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믿어야만 된다. 믿으면 우리가 비전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좀 살렸으면 좋겠다. 또 저 사람 살아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좀 비전이 생겼으면 좋겠다. 또 그 사람이 또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독생자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도 무엇을 이 세상에 줄 수 있을까? 무엇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줄 수 있는 능력이, 또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의 독생자는 무엇일까? 나의 독생자를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줄 수 있겠는가?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미리 겁먹고 나는 줄 수도 없다, 희생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비전이 명확하면, 이 비전이 정확하면 우리는 희생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독생자, 이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희생을 하려고 하니까 독생자를 우리가 자꾸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겁먹고 이거 어려운데, 이거 힘든데, 이거를 나의 오병이어를, 나의 독생자를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독생자를 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독생자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이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여기 준다는 게 이제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우리는 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비전이 정확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 아주 정확하게 지게 되면은 이 희생,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저절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줄 수 있도록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전이 정확해요. 비전은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삶의 방향, 정확한 방향이에요. 하나님도 창조할 때부터 창조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비전이 정확하니까 독생자를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지 않았으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줄 수 있었겠어요? 그 뭐 되는 대로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되겠지. 근데 이제 이게 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 모든 민족의 그 영생, 이제 이거에 대한 처음 창조 때부터 이 비전이 정확하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가장 소중한 자기를, 사실상 자기보다 더 귀중한 거죠. 제가 그 태국에 있으면서 장례식을 갔는데, 이 장례식을 갔는데 이제 아주 할머니예요. 거의 90이 넘은 할머니인데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분하고 이 산 기간이 거의 80년 가까이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결혼을 10서너 살 해가지고 95살 막 이렇게 되니까 살았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말을 잘도 못하고 뭐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웃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80년 같이 산 남편이 죽었으면 좀 슬퍼하고 좀 눈물 좀 흘리고 좀 안타깝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웃으면서 손님 맞이하고 뭐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한 슬픔이 없나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왜 그래서 당신 자녀는 몇 명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녀가 1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12명을 이 남편하고 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세상 떠났을 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큰 아들은 몇 살이고 둘째 아들은 지금 어디 있고 셋째 아들은, 자녀들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자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녀. 근데 자녀가 12명이 있는데 벌써 9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명만 지금 자녀가 살아 있다는 거죠. 3명만 살아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웃고 다니더니, 남편 돌아가셨는데 웃고 다니더니 자녀를 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이래서 죽었고 둘째 아들은 이래서 죽었는데 자녀를 이 죽은 얘기를 할 때는 울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90살 넘고 정말로 할머니 막 주름살도 가득 얼굴이 덮여 있는 그런 할머니인데 자녀 얘기를 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은, 이 자녀는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 9명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독생자라고 하면은 사실상 자녀죠. 이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하신 이유가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가치 있고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그러한 사랑. 우리가 자녀가 막 아프면, 우리 딸도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저도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통화를 하는데 막 울면서 아빠 하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자녀보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엄마가 되니까 아빠 엄마의 심정을 좀 아는가 보다. 이게 커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 독생자라고 하는
자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냥 내가 이렇게, 그게 이제 송육 씨는 하신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독생자를 주실 수 있었던 거, 이게 만약에 비전이 창조 비전, 이 선교 비전이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도 갈등하거나 미루거나 그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이 정확하니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방향, 비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런 내가 검사가 되겠다, 판사, 이게 비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방법이죠, 이 전략이죠. 이게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주실 수 있었던 거, 그거는 하나님의 비전이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그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태국에서도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태국 사람들한테 누가 어른이라고 하느냐, 누가 어른이라고 하냐 하니까 어떤 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키가 조그만하고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 저 사람이 어른이다.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지도자고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저 사람이, 저 사람은 태국말로 남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남짜이. 저 사람은 미남짜이. 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입니다. 물. 그다음에 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물이 뭡니까? 물은 계속 흘러가면서 주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저 사람은 남짜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 지도자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죠. 이 물을 보게 되면은, 물은 높은 데서, 이 물이 우리가 그 어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물이 혼자 스스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건 없어요.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계속 올라가고, 물이 가는 곳은 다 살아나죠. 흙도 살아나고 돌멩이도 살아나고, 돌멩이도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냥 물이 없고 사막에 이런 건 너무나 황망해 보이고 하지만 비가 쫙 오고 물을 쫙 뿌리면 이 바위조차도 막 살아있는 것처럼 그 물이, 생명이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흙도 마찬가지. 흙도 그렇게 메말라 있다가 물 딱 닿으면 쫙 살아나고, 거기서 우리가 뭐를 심어도 생명이 쫙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이 물이 가는 곳, 물이 닿는 곳, 물이 흘러가는 마음, 이게 이제 주는 사람, 물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지도자다, 이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복되다는 말이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주는 사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비전을 가지고, 이제 주는 것도 무조건 주면 안 되고, 여기도 질서가 필요한데,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조건 막 나눠준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딱 앉혔고, 그룹을 그려서 앉히고, 또 그것도 무조건 가져가라가 아니라 제자들 불러서, 본인이 직접 안 나눠줬어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제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눠줬다 남으면 그걸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다 거두잖아요. 또 다 12강들이가 또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것도, 이 선교지에서 저도 선교사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이 받는 것도 또 받아야 되지만 또 줘야 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는데 또 이렇게 선교팀으로 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렇게 주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팀들은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은혜 받으러 왔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이미 받은 게 있는 거를 주러 가는 게 선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보통 우리가 뭐 선교지에 오게 되면 아, 나 은혜 받았다, 이것도 좋았다, 이것도 좋았다, 이건 물론 뭐 그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받으러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거 받으러 왔는데 나 못 받았다 그러면 서운하고 실망스럽고 또 은혜가 안 됐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또 안 와야 되겠다라고 하고 근데 주러 오면 어떻게 돼요? 주는 건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람이 있고 행복하게 되고 정말로 영적인 희열, 영적인 그런 감동,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상상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독생자를 주셨을 때 그 엄청난 비전과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소용돌이 쳤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와서 어떤 팀들은 보게 되면 마지막 평가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난 이런 거 받으러 왔는데 이거 못 받아서 너무나 서운하다. 요번에 선교는 완전히 망쳤다. 그럼 제가 또 엄청나게 또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면 너는 그 여기 받으러 왔냐? 주러 왔다.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게 있는데 삭개오도 그런 거예요. 받는 사람, 빼앗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뭐 자기 거를 모으는 사람이 그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커가 기부어로 바뀌는 거예요. 테이커. 이게 삭개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그 동안에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테이커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뺏은 거 있으면 내가 다 네 배로 갚겠다 해서 기부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거 하면서 우리가 테이크 하면서 자기 것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믿으면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게 무엇일까?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는 게 이 독생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보낸 게. 보냈으면 어떻게 돼요? 보냈으면 다시 돌아오야 되잖아요. 보냈으면 완전히 준 거랑 틀려요. 그냥 빌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다시 오야 돼요. 보냈으면. 근데 이거는 주었다면 주면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죠. 내 거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랑이고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잠깐 보내가지고 너 잠깐 쓰다가 빨리 보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냥 줘버린 거예요.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에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귀한 것, 귀한 사랑, 큰 사랑. 근데 이 줄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라 줄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비전이 주게 했다 이 말이에요. 비전이 이렇게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성경에도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의 이 삶의 방향을 잡는 게 우리는 비전을 찾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비전 찾아라, 비전 받아라 할 필요 없어요. 비전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비전은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 영생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면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 지키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는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함께 해주시는.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 그냥 맥없이 함께 합니까? 그냥 맥없이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같이 가는 거 그것처럼 지겨운 게 어디 있어요? 도와주. 이게 이 사람이 비전을 이루려고 하네. 내가 품었던 하나님이 품었던 그 비전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려고 지금 그 비전을 품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계속 공급해 주는.
함께 해주시는 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그걸 제가 선교지에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경험을 했어요.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이제 나의 비전.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희생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제가 상고를 졸업했습니다. 상고를 졸업했는데 이제 상업고등학교는 이제 주산 부기가 이제 이걸 잘하면 돼요. 주산 부기 들어보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고 다니면 이제 여기 주산 모르는 사람들 있죠. 이 주산, 이게 주산을 튕긴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상고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따면은 은행에 들여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격증.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여간 그때 공부를 1학년 때 주산 1급 부기 2급을 다 땄어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고 뭐 틈만 나면 주산 튕기고 그다음에 부기 공부하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못 따는 거를 제가 1학년 때 그냥 다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제가 대전 사람인데 대전에 이제 충청은행이 있어요. 충청은행에 이렇게 우리 학교 자격증이 있으면 주산부기 자격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30명을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써 1학년 때 이제 은행에 가기로 결정이 돼 있었어요. 1학년 때 이미 땄으니.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제 은행 가기로 취직이 다 돼 있으니까. 졸업만 하면 이제 바로 은행에 가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서 교회 일만 했습니다. 교회. 그래도 뭐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교회 항상 교회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보면 저를 걱정해가지고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교회만 이렇게 있냐. 뭐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걸 뭐 다 이미 자격증 따서 그랬습니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최고 좋아하는 봉사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다가도 어디서 장례 났다 교회에서 그럼 제가 다 따라다니는. 그래 거기서 옛날에 염이라고 하잖아요. 시체 이제 닦는 거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병원에서 다 하지만 장로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집에서 염을 해요. 이제 시체를 이제 뭐 고름 다 닦아내고 피 같은 거 다 닦아내고 이제 화장도 하고 이제 옷을 입히는 거죠. 수의를 입히는 거죠. 이제 그걸 하려면 온몸을 다 닦는 거거든요. 이제 그건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보조. 일로 뒤집어라 그러면 이제 시체 이렇게 뒤집고 이쪽으로 뒤집어라 하면 또 이쪽으로 뒤집고 그 고름 닦아내라면 고름 닦아내고 피 닦아내라면 피 이거 갖다 버려라. 고등학교 때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느냐? 가면은 그 육개장 맨날 그 끓여서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장례 치르면 또 목욕하라고 또 돈도 주고. 그리고 이 봉사하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어쨌든 한 30구는 그 당시에 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뭐 축구하러 다니고 또 교회 봉사하러 다니고 또 찬양팀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한다고 할 때 저는 그냥 뭐 교회 봉사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도 이제 이 축구하고 이제 임마누엘 축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축구하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저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나, 무슨 사고가 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러고 지나가고 교회 갔는데 갑자기 거기를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제가 다시 그곳을 갔더니 깜짝 놀란 게 이제 거기에 오토바이 하나 그 버스랑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부서져 있는데 그 오토바이가 뭐냐면 우리 큰형님 오토바이예요. 이제 우리가 팔남매입니다. 팔남매인데 우리 큰형님이 이름이 또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가 이제 영원, 열원, 철원, 두원, 장원입니다. 아들이 5명인데 딸 세대다가. 근데 큰형님이 이제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가장이고 영적인 가장이고 이제 이런 분인데, 이분이 우리 가족들 다 부모님도 계셨지만 하여간 다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그런 분인데,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이제 그 대전 공판장에서 큰 장사를 했어요. 위탁상인을. 근데 그 나가다가 그 버스랑 정면 충돌해 가지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병원에서 호흡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죠. 그래서 참 그것을 제가 이제 보고 나름대로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제 마음에 내가 은행을 가는 게 아니고 대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대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려고 하다 보니까 딱 날짜가 한 100일 정도 남았어요. 대학 입시가. 근데 그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이제 100일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뜻을 정하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뜻을 정하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 뜻을 정하니까, 비전이 분명하면, 그 뜻을 정한다는 게 비전이 분명하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헤매는 거죠. 막연하게 되는 거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거죠. 근데 뜻을 정하고 비전이 정확하게 되면은 그 희생, 그 하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뜻을 정해서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교회에 제가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때 사철 집사님 이상으로 제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뭐 제가 부탁하면 다 들어줍니다. 교회. 그래가지고 교회 옥상에 이제 천막이 있어요. 창고 천막. 거기를 제가 100일 동안 좀 공부하는데 한쪽에서 좀 쓰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써라. 네 마음대로 써라 해가지고 맨 옥상에 올라가서 천막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조그마한,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 들어오니까 이제 조그만 바나 이게 불로 해서 피워놓고 베니아판 책상 딱 해놓고 거기서 졸리면 베니아판에 이렇게 해서 자고, 100일 동안 이게 누워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100일 동안 그냥 거기 책상 앉아서 공부하다가 졸리면 엎드리고, 여기 절이면은 또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100일 공부를 해요. 이게 뜻을 정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0일 동안 한 번도 누워서 자본 적 없고 엎드려서 자고 졸리면 자고, 그렇게 공부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한남대학교 거기 회계학과를 시험을 봤는데, 뭐 다들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다 떨어진다고 했죠. 근데 제가 이 합격자 명단 보니까 회계학과에 제가 수석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그 100일 공부하고. 그래서 이게 뜻을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비전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게 딱 정해지니까 그다음부터 뭐 다른 건 안 보이고 온전히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내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회계학과를 다니다가 하면서 이제 우리 집안이 장사꾼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장사하고 형님들도 다 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장사를 하긴 하는데 세계적인 좀 장사꾼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공부하는 건 졸업장만 받고 이제 세계적인 장사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실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니아과를 끌고 다녀요. 니아과에다가 파, 마늘, 골파, 봄동 뭐 이런 거, 양파 잔뜩 싣고 학교 이제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 가서 거기다 이제 비닐로 해가지고 다 덮어놓고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하면 이제 거기 오정동, 홍도동 뭐 이렇게 용전동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 4시, 5시 되면 이제 아줌마들이 밥하려고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니아과 골목골목 다니면서
양파 팔고 전구지 팔고 마늘 팔고 파 팔고 하면서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장사하는 거예요. 하루에. 오전에는 공부하고. 그런데 돈 버는 게 그렇게 2시간 장사하니까 한 5천 원 벌더라고. 5천 원. 그 당시 5천 원이면 우리 학교 기숙사 그 학교 밥이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한 끼에. 그러니까 10끼의 밥값을 한꺼번에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벌리는 거죠. 그것도 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2시간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찍 물건 채워놓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돈 버는 건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이렇게 돈 쓰는 거 또 재미있고 뭐 사람들한테 쓰고 뭐 왜냐하면 그 2시간 하면 또 5천 원 벌리니까 그건 뭐 쓰고 또 벌고 쓰고 벌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한 뭐 2년 좀 했어요. 2년 좀 넘게 하다가 대학교 4학년 되기 전에 갑자기 이제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봉사는 많이 했어요. 교회 뭐 일 있으면 교회 쫓아다니고 교회 수련회라는 수련회는 제가 다 쫓아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뭐 유년부 수련회 뭐 청년부 수련회 거기 다 가서 밥 해주고 모든 이런 거 다 감당해주고 뭐 물건 날라주고 그래서 저는 그 라면도 50개를 하나도 안 불게 50개를 한꺼번에 하나도 불지 않고 그것도 나무로 불로 해가지고 제가 그 해봐가 지금은 뭐 안 합니다만 그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라면 끓이면 다 맛있다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50개를 한 상자를 한꺼번에 끓이는데 하나도 안 불고 끓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하고 이렇게 조정을 다 해가지고 그 노하우죠, 노하우. 지금은 가스로 하지만 이제 나무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이 장사를 하는 중에 제 마음 속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너 왜 장사하냐? 너 왜 돈 벌려고 하냐? 너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냐? 그 말씀을 갑자기 제 마음 속에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장사?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대답할 게 정확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면서 왜 내가 공부해야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직업을 하려고 하지? 이 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정확해야 돼. 답이. 그리고 그 답을 정확하게 내가 찾고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장사하냐? 나는 그게 이제 꿈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했고 그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장사를 하려고 하냐? 왜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하냐? 뭐 많이 있죠. 대답할 거야.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대답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거 내가 왜 하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고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제가 김장원 자발견 수련회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때는 작기장이라고 그랬어요. 작기장을 하나 사서 거기다가 크게 김장원 자아발견 수련회.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나?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장사를 해야 되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내가 좀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이거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이제 그거를 알고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김장원 자아발견 수련회를 40일 동안 해서 한 5가지의 수련회 규칙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 9시 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허락을 받아. 그래서 교회 기도실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장의자가 쭉 있잖아요. 거기서 자는 거 9시부터 11시까지는 무조건 잠언서 읽는 거예요. 잠언. 왜냐하면 잠언서가 지혜서라고 하니까 이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 해가지고 잠언서. 그리고 11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제 쓰는 거예요. 마음, 느낌, 잠언서 읽으면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밤 12시에 그것도 이제 바닥에서 자는 게 아니고 어디서 따뜻한 데서 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장의자에 누워서 자는 거 혼자서.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한테 허락을 받아서 새벽 기도 준비. 창문 열고 준비하고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제가 문단속 다 하고 그다음에 아침 금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식하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로 가서는 똑같아요. 공부하고 오후에는 장사하고 밤 9시가 딱 되면은 그 전에 교회로 오고 그걸 40일 동안 똑같이 꾸준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 40일째.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해서 뭐 별 마음의 느낌은 없더라고요. 뭐 40일 동안 하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그걸 했는지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뭐 하여간 40일 잘 마쳤다 하고 제가 이제 그 12시 되기 전에 그 1시간 그 이제 노트에 대한 쓰면서 이렇게 노트를 한번 내가 뭐를 썼나, 뭐를 하나님이 느낌을 주셨나, 어떤 감정을 주셨나 쭉 읽어보는데 마지막 장에 거기에 나는 선교사다가 딱 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다. 내 글씨 필체로 나도 모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선교사. 이게 딱 보면서 선교사?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장사라고 보낸 게 아니고 선교하라고 보냈구나. 그때 이제 정확한 삶의 방향을 잡았죠. 선교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선교사를 하려면은 도대체 저는 선교 선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그 당시에 뭐 나가본 적도 없고, 뭐 선교사 뭐 만나서 도전받은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단기 선교팀으로 다녀본 적도 없고. 근데 갑자기 선교사라고 하니까, 내가 선교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선교사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신학을 하라고 하더라. 다 신학교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이제 4학년 때 이제 신학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 그때 이 선교사가 오랫동안 하려면 다 신학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장신대가 그 당시에 입학이 어려웠습니다. 9과목에다가 막 7대1, 5대1 엄청나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비전이 뜻이 분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고난, 환난, 광야 생활, 배고픔 이거 당연히 따라오죠. 그거 없이 하려고 하면은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하죠.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하면. 그 과정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주셨잖아요. 십자가. 우리 죄 용서하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년간 정말로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뜻이 분명하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개인 볼일 조금 보는 거 이외에는 오로지 학교 도서관에서 거기 앉아서 공부하고. 그래도 저는 도서관에 방석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방석을 갖고 다니나. 근데 이게 도서관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방석이 없이는 또 안 되더라고요. 이 방석을 깔고 앉는 거랑 그냥 앉는 거랑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방석 옆에다 끼고 새벽 최고 먼저 학교 도서관 문 열고 최고 끝에 11시 나오고 그 한남대 거기 성지관 그쪽에 빌려서 거기서 자고 관리인 아저씨한테 허락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자고 또 새벽에 일찍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루에 14시간, 16시간 그 당시에 1년에 성경만 한 20번 봤어요. 그리고 이재욱 토플 아카데미 토플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재욱 토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재욱 토플 아카데미 토플 그거 딸딸딸 외우다시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김장원은 합격한다 했는데 나랑 같이 공부한 사람은 다 붙었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그래 이제 재수를 했죠. 이 뜻이 분명하면 재수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 고민도 안 돼. 고민하고 왜? 내 길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뭐 재수할까 뭐 삼수로 해야 되냐 십수로 해야 되냐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길이 분명하니까 재수든 삼수든 오수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 이제 또 재수를 했죠. 재수할 때는 이미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거. 그래 이제 그때부터는 내 친구가 돈을 4만 원씩, 내가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장로가 됐어요. 그 친구가 돈을 뭐 자기가 나한테 밥 사 먹으라고 4만 원씩 보내줬어요. 4만 원씩 보내줬는데 밥값이 한 끼 얼마라고 그랬어요? 5천 원. 그러면 한 달 먹으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몇 끼예요? 한 달에? 한 달에 얼마예요? 몇 끼예요? 그렇죠. 90끼죠. 그러니까 5, 9, 45, 4만 5천 원. 그러면 4만 원이면 몇 끼를 굶어야 돼요? 10끼를 굶어야 돼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돈 버는 방법. 굶는 게 이제 한 끼 굶으면 500원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굶으면 돈 버는 거예요. 돈 뭐 여러분들 밥 먹을 때 12,000원, 15,000원씩 먹잖아요. 그러면 난 오늘 10,000원 벌고 싶다. 그럼 한 끼 굶으세요. 그럼 10,000원 버는 거예요. 500원 벌기 위해서 이제 한 끼를 굶는 거예요. 500원. 하루 종일 굶으면은 1,500원 버는 거예요. 이거 1,500원 큰 돈이죠. 그러니까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왜? 4만 원밖에 없고 밥은 먹여야 되고. 근데 뭐 헌금도 해야지, 회비도 내야지, 커피도 마셔야지. 모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반 이상은 굶는 거예요. 반 이상. 그러니까 몸은 말라지고, 빼빼 말라지고. 그런데 이제 학교 그때도 교회 공예배는 안 빠진다고 생각하고 수요 예배 때 제가 11월 달에 공부하다가 그때는 몸이 빼짝 말라가지고 학교에 가는데 피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피가 여기서 이 폐에서 정말 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퍽퍽 소리가 나면서 입에서 피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입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뱉는 게 아니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펌프 있죠, 펌프 팍팍. 펌프처럼 입 벌리고 있으면 피가 팍팍팍 나고. 이렇게 하다 죽는 거구나 사람이. 그래서 길거리 그 추운 11월 달에 쓰러져 가지고 피를 엄청나게 쏟으니까 더 춥잖아요. 피가 나오니까. 막 너무 으슬으슬 떨리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이제 보건소 갔는데 보건소에서 급성 폐결핵에다가 이제 영양실조. 그 당시에 제 몸무게가 55kg. 그리고 그 당시에 제 별명이 아르바시. 젓가락. 그래서 제가 걸어다 보면은 저 나무 젓가락 온다, 나무 젓가락. 그리고 너무 배가, 여러분들 배고파 보셨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배고파 봤을 거예요. 배고픈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물도 개도 사이좋게 지내다가 닭 하나 던져주면 서로 싸워요. 그렇게 사이좋던 동물들도 이 본능적으로 먹으려고. 이 사람도 이게 먹는 게 최고 우선이죠. 이 먹는 게 배고프면, 그래 사람들도 평상시에는 좋다가 이해관계 걸리면 싸우잖아요. 이게 배고프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하루는 수도꼭지를 입에다 내고 한번 배부를 때까지 물이라도 마셔보자. 배부르다는 게 뭔가. 그래가지고 그냥 수도꼭지가 되고 배가 막 불러오는 거예요. 고무풍선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어디서 물소리가 철렁철렁 소리 나네. 물이 이제 안에 물만 있으니. 배고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참 어렵습니다. 배고프다라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이게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데 그 결핵도 걸리고 또 그랬는데 이제 니학과 생각이 안 났겠어요. 니학과. 이제 내가 장사한 경험이 있고 또 그동안 3년 동안 2년 동안 니학과 끌고 다니면서 하루만 나가면 10끼를 버는데 그게 생각이 나죠. 그게 우리 집에 있고. 그래가지고 저걸 니학과를 끓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굶으면서도 제가 니학과를 안 끌었다는 것이죠. 그 보니까 우리 김동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뜻을 정해서 다니엘이 그 왜 왕들이 그 진설해 주는 진수성찬
그거 이렇게 주는데도 마다고 했잖아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예요. 왜? 뜻이 분명하니까. 비전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선교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굶어도 피를 토해도 제가 그것을 니아까를 다시 안 끌었다라고. 그것을 내가 지금 선교지를 쭉 선교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실상 니아까 끄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가서 뭐 니아까 끌고 그게 뭐 죄예요? 잘못입니까? 가서 뭐 하루 장사해서 10개 내가 밥 먹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뜻이 분명하니까 이게 이 갈등은 되고 또 유혹은 됐지만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나는 선교사다. 내가 굶어도 내가 배고파도 내가 피를 토해도 내가 쓰러져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장사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선교사라고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저거 내가 니아까 끌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니아까를 안 끌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를 갔죠. 신대원에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피 먹으면서 결핵약 12알씩 먹고 이만한 결핵약을 12알씩 먹고 다른 사람한테 또 옮기면 안 되니까. 그래 한 달 동안 누워 있었고 시험을 봤는데 참 그때는 또 다른 사람은 생각할 때 김장호는 다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또 저는 또 합격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걸어다니고 숙제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장신대 가니까 뭐 숙제가 막 계속 있고 또 그 장신대도 밥이 500원이고 맨날 풀만 나와요. 이 폐 결핵에다가 영양실조는 고단백을 먹여야 되는데 맨날 풀만 나오고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결핵약은 먹여야 돼. 그래가지고 배가 제가 지금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최고 부러운 사람이 배 나온 사람이에요. 배 나온. 야, 저 사람은 어떤 복이 있길래 저렇게 배가 저렇게 나왔을까? 저는 배가 없어가지고 이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녀요. 27살 때 젊은 청년 27살 때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녀요. 그 신대원 그 광나루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1학기가 지났는데 그때가 1990년입니다. 1990년인데 1학기가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 2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이러다가 뭐 내가 선교사 지금 하려고 하나님이 하는데 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니아까 끌고 나가면 장사해서 닭튀김도 사 먹고 통닭도 사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텐데 이게 지금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마침 지팡이를 짚고 학교에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서 무슨 광고판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키가 크니까 그냥 서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팡이니까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처럼 지팡이에 의지해서 간신히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도대체 뭐를 저렇게 보고 있나 하고 봤더니 거기에 이제 태국에 파야압 신학교 어제 이제 왔던 그 어제 돌아간 그 32명의 이제 노회장, 분회장 이런 사람들 그 친구들이 이제 제 룸메이트였었는데 그 파야압 신학교야 장신대에서 교환 학생으로 보내는 공고가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점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용돈도 100불씩 주고 그게 딱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고 태국 태자도 지금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킥복싱이 유명한 나라다 정도. 근데 나는 이제 선교사가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너 왜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태국 가려고 한다니까 너 지금 여기서도 죽을 똥 말 똥 하네가 태국을 왜 가냐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3번 찾아가요. 3번. 세 번째는 뭐 울면서 교수님 내가 죽어도 교수님 원망 안 할 테니까 나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태국에 처음 교환학생 자격으로 1년간 간 거예요.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면은 사중사원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사자성어예요. 사중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 중은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사자는 또 죽을 사자. 원자는 원할 원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고.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우리 방송실에 누가 있나요? 그거 한번 그거 전에 그 내가 빼짝 마른 그 사진 하나 있죠. 저기가 지금 접니다. 저 그 모습이었고 그다음 사진. 그다음에 요게 이제 좌측에 보면 사중사원이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넘겨 보세요. 요게 이제 그 기숙사에서 저 사중사원 아까 십자가 그거를 앞에다 딱 걸어놓고 매일 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때는 폐결핵 걸려가지고 몸도 안 좋고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제가 그래서 태국 가자마자 결핵약을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6개월 먹었는데 이제는 안 먹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 그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년간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결핵약을 안 먹고 제가 대신 먹은 게 뭐냐면 꿀을 먹었어요. 꿀. 태국에 가보니까 꿀이 너무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밥에다가도 찍어 먹고 뭐 빵에다가도 찍어 먹고 그 과일에다가 찍어 먹고. 근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꿀이 폐에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 어쨌든 꿀이 양 너무나 물처럼 막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는 게 일주일에 3시간만 공부하면 돼요. 그 학교에서 일주일에 3시간. 그러니까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달에 또 그 장신대에서 오는 거, 또 친구들이 나 불쌍하다고 또 보내주는 거, 또 어느 교회에서 거기서 보니까 한 20만 원이 오는 거예요. 20만 원. 그러니까 남는 게 또 돈이에요. 남는 게 시간. 할 일 없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하나님. 그리고 남는 게 시간이고 돈이니까 이제 그 1년 사이에 7개 나라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그 주변의 나라 미얀마, 라오스, 또 대만, 홍콩, 그다음에 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55kg로 갔는데 1년 만에 제 몸무게가 70kg가 됐어요. 아주 이제 건강한 제대로 모습으로 제가 온 거죠. 이게 우리가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와서 저는 이제 태국에 선교사를 미얀마를 제가 다녀보고 미얀마 선교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문안 교회가 람푼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관을 줘놓고 제가 이미 태국 경험이 있으니 태국말도 어느 정도 하고 해서 이제 제가 1998년도에 세문안 교회로 가서 아까 그 성경 공부했다고 했죠. 99년도에 제가 이제 정식 우리 교단 선교사로 태국으로 이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 비전이 정확하면 배고픈 거, 고난, 십자가, 광야, 힘든 거 이런 부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힘은 들지만 힘든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비전이 그걸 희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정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것이지.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이켜보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또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제자들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가도 부족한데 하나님 우울해하며 근심하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럴까 두렵습니다. 저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위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시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아버지 직장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감사함으로 일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건강한 일자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주님, 미혹의 영들아, 어둠의 악한 영들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아 떠나갈지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마음이 후련해지며 아버지 예배당 문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뜻 그대로 순종하기로, 기쁨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